자,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공모 양예자 권사님, 양예경 권사님, 그리고 재중형제, 육촌형제 양희루 목사, 사촌 양진영 천사, 아내 최영식 목사, 친형 양재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영 권사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같은 학렬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안은 목사, 장로, 권사 아니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자, 이제 어제 저녁에는 잠을 자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어제 해가지고선 바로 잤습니다. 너무 고돼가지고 영육간에 몸을 움직여요. 그런데 아무튼 쓰레기 풍선이 북한에서 띄우고 있다고, 왔다는 게 아니라 띄우고 있다고. 근데 거기 띄운 게 에드벌룬지 뭔지 자기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야, 밤새고 고생하는 우리 군인들 참 격려 많이 하고 유문도 많이 합시다. 오밤중에 걔네들 한번 비상 걸리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럼 다음날 똑같이 근무해야 되거든. 내가 그걸 지난주 금요일날 속초에 듣고 왔어요. 근데 난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띄우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문자에 뭐라 하면 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아니 그 내용물을 자기들 봤냐고. 근데 왜 쓰레기 풍선이라고 추정을 하냐. 전에 한 짓이 쓰레기 풍선이니까. 그전에는 오물이었어요. 밑 닦은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돼. 쓰레기 풍선 넘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걔네들도 정신병자가 아닌 한 뭔가 자기들이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남한에서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 자들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특정 단체가 탈북자들 있는 분 단체가 풍선을 자꾸 북한을 보내니까 거기에는 달러, USB, 그다음에 김정은을 모욕하는 내용 그런 걸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받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쓰레기 풍선 보낸다는 얘기는 뭐죠? 전쟁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괜히 건드면 안 돼. 전쟁하려면 벌써 무슨 백령도 위에 연평도 연평도에 폭격하듯이 그렇게 해버리지. 쓰레기 풍선이요 거의 그 선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이 미국이 등에 있기 때문에 이쪽 남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김정일이 주한미군 인정하면서 통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야 미국이.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데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단들은요 세상을 떠난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찾아오셨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하려고. 하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응? 여러분 오늘 불려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야 너들 이 땅이 고생 심하지. 나중에 천국 보낼 거니까 너희들 그냥 이 땅을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래를 준다는, 이 땅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파의 종말론은 현실을 외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식민지 통치할 때 그 식민지 사람들이 똘똘대고 현실 참여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뭐를 외치냐면 니들 순수문화가 마음껏 해라. 그리고 오히려 지원을 해줘. 그 문화통치라고 하죠. 우리 일제시대 때 겪어봤잖아요. 문화통치.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일갈하고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은 이미 이대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어.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망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계속 하나님 곁을 떠나면 남녀가 니들도 멸망 당할 거야 라고 예언한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에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에 40년 동안 했던 게 예레미야예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 왜 끌려간 것을 아느냐? 여러분 봐봐요.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여기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봐봐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여고니아가 누구라고 했죠? 여호야긴이 여고니아라고 했죠. 왕과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잡혀간 거죠. 그래서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 3절 끝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을 말하되. 이게 대를 이은 거예요. 대를. 자, 봐봐요. 여기서 나오는 사반 누구예요? 사반은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가 처음 활동하려고 할 때 그때 왕이잖아요. 이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이 아살리야의 아들이 바로 이 사반이에요. 사반. 그러니까 요시야 왕 18년 때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백성이 바친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그 왕명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야. 그 아들 누구예요? 아들 엘라사.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에 사반이 이제 전달했고, 그 다음에 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읽으니까 요시야 왕이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전민족적 회개운동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누가 읽어줬어요? 누가 발견을 했어요? hil기야. 근데 여기서 봐봐요. 예레미야 29장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그리고 hil기야 아들 누구예요? 그말의 편으로 예레미야가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요시야 왕 때는 사반과 hil기야가 충북이었으면 이제 그 후손들 엘라사와 그말야가 예레미야의 신복으로 그 사람들 편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다고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응?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이제 망했잖아요. 근데 독립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파르치잔. 우리나라 말로는 빨치산이죠. 그런 활동하는 거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지 말래, 예레미야는. 왜요?
니들 망한 거는 하나님이 망하겠다. 하나님 망하겠다. 하나님 망하겠다. 그 전에 그 아수라고 싸운다든가 막 이럴 때 그때는 괜찮아. 그때는 독립투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 근데 완전히 포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니들 이 땅에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그 기원전 1500년경이 탈출시켜서 이제 기원전 1000년부터 그러니까 그 480년 동안 잘 그 지내다가 그 기원전 한 900년 전부터 니들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와 그 뭐야 동맹을 맺고 사회적 죄를 짓고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방인 레위인을 돌보라 했더니 그들에게 더 피눈물을 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 피눈물 나게 만들고 사회적 악을 만들자. 니들은 안 돼. 그래갖고 완전 망하게 한 거야. 망하게 했는데 이때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에레미야 이걸 한글 써도 있겠네. 예루살렘 에레미야 길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어용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놓치기 싫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 그 땅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 니들이 다시 재건돼서 여기서 잘 살 거야라고 거짓말해. 예를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막 축하하고 너희들 이러다 민족 멸망하니까 귀신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니들 귀신 나라 쳐들어오지 않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술사들 가까이 하지 말고 점쟁이 같이 하지 말고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짓 안 해. 선지자들도 전보고 이딴 짓 하면서 지들이 미래를 다 얘기를 해. 응?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가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절 전에 그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누구랑 평행선에게요? 점쟁이 전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와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심하게 28장이었죠. 거기서는 선지자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 점치는 자와 주술과 하여간 무당들 그런 급하고 같이 취급한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빨리 귀환하게 될 거야. 2년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거짓말해 버렸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서실 통해서 야 너희들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응? 자 봐봐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70년 설을 주장해. 70년 설. 응?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는 니들 거기로 가면 그냥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 왜? 70년이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70년 산다면 집을 잘 가꾸고 잘 정착할 거예요? 아니면 아예 거기서 임시로 살 것처럼 할 거예요? 70년인데. 70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거기서 정착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봐봐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나 이거 실제 본 건데, 야, 어때 약간 이단성 있는 부흥사가 뭐라 하면, 응? 텃밭을 만들고, 그거를 그 농촌에 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텃밭을 만들고를 가지고, 풍성한 그게 부흥이 돼갖고, 나중에 막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충격받았어. 에레미야의 그 대상은 남유다의 그 왕과 국가와 민족에 대한 경고예요. 그게 대상이라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들이 전혀 다른 길로 가. 거기에 대한 또 경고야. 그리고 여기 요 말은 뭐냐면, 이들 5절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그냥 있으란 얘기야. 니는 거기에 정착하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정착하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완전 멸망시켜버렸어. 꼴도 보기 싫어.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가 또 주술사들이 통치하고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쫄딱망하게 하고 포로 끌고 가버리게 한 거야. 그 70년 동안 정신교육을 철저시킨 거지. 여러분 포로 생활이 뭡니까? 한번 당해봐요. 어? 독립군의 자식들은요 그 무서움을 알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친일파 지주들의 아들들은요, 아니다. 그때 일본 놈들한테 땅을 많이 뺏겼어요. 땅을 많이 뺏겨가지고 그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은요, 행복했다고 그래. 행복했다고 그래.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다시 그 시대로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독립군의 자식들은 화들짝 놀라지. 그게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1절부터 6절. 1절부터 9절. 포로들에게 편지 보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요. 10절부터 딱딱 잘려져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니들 포로 끌렸지만 포로에서 귀환할 거야. 몇 년 뒤에? 70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비참한 장래되게 거짓 선지자들의 비참한 결과, 비참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제2초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그 사신들 편으로 누구예요? 요시야의 충복들의 자식들 엘야사와 그마리아들 편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포로민들에게 그 바벨론 현지에서 그 곧 돌아오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버리고 거기서 정착해 살아라. 아까 너희들 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리고 이제는 이 자녀도 낳고 거기에 정착하라고 하죠. 왜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렸어. 자, 그런데 이제 동시에 뭐라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막 혼돈을 시켜요. 하나님이 A라는 말씀이 A라고 전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거든. 사람들이 안 봐주거든. 안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B라고 전해. 그러니까 그건 영업사원이야. 그거는. 근데 결국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28절에 보니까요. 봐봐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하시다니라 하고 나서
그 전에 여기 이제 26절에 보니까 미친 자와 선지자 늘어나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들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제 29절에 제사장 수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들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거기에 잠깐 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수마야의 이야기. 그러니까 20 그 어용 제사장 중에는 제사장은 누가 있었냐면 거짓 제사장은 수마야. 그죠? 수마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누구였어요? 28장에 하나냐. 여러분 따로 외우려고 여기서 다 외워버려. 그냥 여기 다 외워버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 어제 봤죠?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뭐라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요놈의 새끼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며. 요놈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면서 2년 안에 돌아오리라. 요 따위 거짓말을 해. 그게 이제 여러분 봐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예레미야 29장 아까 읽었던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냐는 2년이래. 2년. 이런 2년 같은 2년. 응?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장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심판 선언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근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장을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하였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주시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오늘 꼭 암송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절망 중에 희망이요, 파괴 후에 건설이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민족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지킨 정신사적 그 전통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민족 해방이 되어서 다시 해방이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귀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은 희망을 위한 절망이요, 우리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실패요, 우리의 흑암은 빛을 위한 흑암이요, 우리가 바닥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살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국가와 민족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처냐? 아니면 귀신 들린 자, 거짓 선지자, 주술사, 무당, 점치는 자, 이런 놈들이 국사를 논하는 그러한 사회냐?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죽어도. 우리 아버지 책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안희숙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옛날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책이 지금도 있어. 내가 그걸 잘 보관하고 있는데 난 중학교 때 읽었어요. 근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야, 그 표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냥 아무나 못 가. 십자가의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평화와 그리고 또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이방인 레위인들이 마음껏 즐기는, 즉 뭐예요? 아무 소득도 없이 갓난뱅이들, 그들도 함께 잘 사는 스웨덴 국가의 모토처럼 거지 없는 사회, 그러한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다 같이 노력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이런 방향성을 잡고 다 같이 한번 미스바를 올라가서 대회개 운동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